오늘 2부, 3부에는 미연아 감리교회의 에디 팍스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부흥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60여 명의 코스타리카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시고 지금 여기 웨슬레 교육관에서 세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제목은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가정이라. 가정 주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학품이 많이 발달이 되고 의술이 발달이 되어서 노인들이 많이 생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의학이 많이 발달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10,000원이고 병원을 또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환자의 수를 줄이려고 하지만은 육체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또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겼던 질병들은 하나하나 퇴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쏘아마비 같은 저주받은 질병은 이제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홍역도 이제는 앓지 않아도 됩니다. 집테리아라든지 테타누스라든지 마라리아와 같은 질병도 이제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직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심장염 같은 것을 많이 앓고 간 질환도 지금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들이 전부 다 어떤 기질적인 변화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 75% 이상이 정신적인 감정적인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우리들이 다 이 물질의 이기를,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과거보다도 더 스트레스는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도덕한 일까지라도 비윤리적인 일까지라도 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다음이라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첫 여행 중에서 디모데를 찾아내서 바울의 제자로 삼습니다. 나중에 그가 할례를 받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로마 옥중에까지라도 갔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이 디모데는 좀 수줍은 성격이고 부끄러움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왜 이렇게 디모데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인가?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혈통이 다릅니다. 종족이 다릅니다.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완전주의 때문에, 전통주의 때문에 이 디모데는 어느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모른다. 또 이분은 외조모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라고 그랬으니까 여성적인 성품을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본을 따서 가졌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격 속에는 여자도 아버지의 성품, 남성적인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이 같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여성적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균형 잡히지 아니하는 무슨 결단력이 없다든지 또 괜히 주저한다든지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지요. 디모데에게 이런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 이분이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옥중에 가서 순교를 당하리만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리만치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큰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오늘 이 오후에는 첫째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늘 감정적으로 긴장이 되어 있고 또 갈등 속에 살고 뭔지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7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왜 우리 가정에 스트레스가 오느냐 하면은 경쟁적인 사회 환경 때문입니다. 경쟁적인 사회 환경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환경에 압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장기 이상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에게 머리가 하얘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부간의 성격의 차이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간의 성격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않을 때에 나중에는 평행성을 다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자기의 성품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서로 순종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여성의 성격이나 남성의 성격이나 아주 독특하게 자기 고집을 부려가면서 서로 화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독특한 성격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또 하나는 가족 관계에서 오는 불화입니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가정의 윤리와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유럽, 구미 각국에서 배웠던 그런 서구 문명 하에서 그런 가족 제도의 문화의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재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명예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들이 가족 관계에서 오는 불화이고 스트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부부간의 성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이 성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선물인데 어떤 사람은 이 성생활을 가지고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후예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생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나친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을 죄악시하기 때문에 성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적인 것이다. 그래서 기피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식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쌓입니다. 진학할 때가 된다든 대학 입시가 되게 되면은 온 가족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3 학생만 되면은 온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유학을 보내지만은 유학을 보낸 부모님들이 그 미국이나 호주나 딴 나라에 가 있는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극단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를 주장합니다마는 가정에서도 마저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을 위하라고 그러고 남을 베풀거나 남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없이 나만을 위하라고 하는 개인주의와 극단의 이기주의가 오늘의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교가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이런 개인 가정에서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때문에 가정이 살벌해지고 가정이 점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환경의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주변이 환경이 파괴됩니다.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핵무기 생산이라든지 핵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무역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스트레스를 백성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들이 오늘 우리 주변 환경에서 오는 하나의 스트레스라고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을 위협하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개인의 인격에 상처를 가져다주는 스트레스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첫째로는 갖가지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우리 위장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간장염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최근에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에 고위층에 있는 한국분이 여러분 계시는데, 최근에 그 몇 분이 보게 되면 회의를 하다 말고도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가서 문을 닫아 걸고 주사를 맞습니다. 당뇨가 심하다고 하루에 두세 번씩 주사를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장이 나빠서 피를 걸러야 된다고 해서 하루에 두 번씩 피를 걸르는 그런 분도 계시고, 최근에 우리 정춘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암으로 고생하다가 끝까지 암을 이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종래 이기지 못하고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문화가 다른 데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데서 오는 갖가지 갈등을 경험하고서 그런 질병을 앓고 있고, 심지어는 심장마비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불안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가정에 늘 불안해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 상대방의 모든 마음을 수용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위축된 인격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지고 자부심이 없어지고 극단의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고서 늘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소외감입니다. 저 독도와 같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게 자기는 소외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이 원만치를 못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형제지간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소외당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반응심입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파괴적입니다. 뭐든지 반응합니다. 뭐든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좀 요즘 사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한 번도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못 봐. 전부 다 아니래요. 그러면 무엇이 긍정적인가? 아주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로 이런 사람들은 반항심과 무조건 부정적인 성품으로 변해 갑니다. 여섯 번째로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나는 실패자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다. 거기서 오는 것은 만영을 부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증오심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만 자극이 와도 폭발이 됩니다. 감정이 폭발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스트레스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스트레스는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가정은 치유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치유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식구들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오는 이 긴장과 압력을 가정에서 치유해 줘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패밀리 테라피라, 가정 치유라고 하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식구가 서로 치유하는 겁니다.
손자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치유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치유하고, 아내는 남편을 치유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치유하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치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식구 전체가 하나의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치유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부 예배에 우리 외손자들이 예배를 보고 가는데, 갈 때에 꼭 제 방에 들러요. 들르면은 그들이 내가 좀 피곤하고 또 그러다가도 한 줄만 안 보면 또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놈들이 보고 싶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근데 그놈이 들어오게 되면은 약 30분 동안 앉아 있어도 놀아도 할아버지 할머님의 모든 마음의 긴장이, 스트레스가 다 풀어져요. 할아버지 날 업어줘. 그래, 업고서 다니는 무겁기도 무겁지만은 업고 다니는 동안에 내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돼요. 좋아가지고 좋아서 그러죠.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내가 좋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과정인데,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과 부모님 사이에, 손자와 할머니 사이에 전 식구가 스트레스를 치유해주는 치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현대 가정의학에서 나오는, 가정치유학에서 나오는 학설입니다. 누구든지 다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기는, 말모는 어린애기도 부모님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테라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서로 용납하는 식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끼리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혹 남편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든지, 남편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 그 남편의 아내가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인내를 참고 견디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저분이 나에게 저런 것을 스트레스 해소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받아줘야 되지, 이해를 해야 되고 참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도 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 가족 식구들을 현실을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acceptance, 받아주게 될 때에 서로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아끼고 돌보는 가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 식구처럼 소중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처럼, 내 자식처럼 그들을 아끼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 것입니까? 그런 거로 그 식구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말로 격려하고 감싸주는 그런 가족 식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희생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고 형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희생하는 마음이 없이 이용가치로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의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정의 위험한 것은 식구들끼리 이기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의 이기심만 차리려고 하는, 그럴 때에 가정의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한번 있던 김영원 목사님이 대전의 둔살리에 옛날에는 땅 한 평에 한 1,000원, 2,000원 하던 그런 논밭이 그분의 이름으로 올라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땅이 한 평에 1,000만 원이 나가기도 하고 1,500만 원이 나가기도 하고 수십억의 재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갔다 와 보니까, 자기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자기의 형제들은 그냥 거기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그 전답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나눠주나 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은 다 한 땅 한 평도 자기가 가지 아니하고,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다 당신들 가지라고 형님과 동생이 다 나눠주고 자기는 빈손 들고 아무것도 가지지. 그러니까 그 가정이 평화스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땅 한 평이라도 이제는 제가끔 아주 어떻게든지 나누고 지려고 합니다. 요즘은 딸도 상속권이 있어가지고 아들과 같이
부모님의 재산을 똑같이 가지려고 그러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가정 형제지간에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해야지, 그럴 때에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찬송과 감사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쌓일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음악을 틀어놓고, 때로는 차를 타고 갈 때에 찬양의 카세트를 꽂아놓고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보고 나온다든지 혹은 무슨 아침에 꼭 찬송가를 카세트를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상쾌한 마음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됩니다. 그래 최근에 와서는 힐링 뮤직이라고 음악 자체가 치유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음악은 어떤 병을 치유한다. 여러분 점성들도 음악을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소에서 젖을 짤 때도 음악을 틀어놓게 되면 젖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심포니 넘버 9을 틀어놓게 되면 소도 좋아서 젖을 많이 짠다고 그래요. 음악을 우리가 마음속에 음악을 늘 가지고 찬양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주세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 아주 건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마음의 용기를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건 같아서 휘는 골수를 짜개며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으면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시편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찾아서 복음서를 읽게 되면 한참 읽다 내리면 말씀의 힘이 내 마음에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의 힘에 의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때에, 여러분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모든 스트레스가 다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읽을 때, 아침 저녁 읽을 때에 내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현존해 계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이 항상 나와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실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를 거쳐서 저 텍사스 오스틴에서 미연합 감독의 감독들이 모이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이 미연합 감독의 감독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에서도 그저 예수님 다음으로는 존경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미연합 감리교회 노련한 그런 교회 정치가요 설교가들입니다. 그리 한 70여 명이 모였는데 지금까지 한국 감독이 그 미국 감독 앞에 가서 설교를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날도로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7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 앞에 설교를 했는데 뭐 설교 못 하겠느냐고. 근데 이게 영어도 한 일주일 동안쯤 미국에 가서 영어만 하게 되면 이 혀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또 영어를 하면 영어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감독이니까 내가 생전 처음으로 이 감독이 있는 옷이 있습니다. 여기 색깔이 이제 이 크로니컬 컬러라고 여기다 두르고 감독이 있는 그런 아주 퍼플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 처음으로 그걸 입었습니다. 이게 설교를 하려니까 감독으로 설교를 하려니까 그걸 입고 가서 이제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 미연합 감리교회 김혜정 감독이라는 감독이 한 분 계세요. 이제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내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내일 설교할 거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괜히 한국 감독이 미국 감독 앞에 가서 설교하다가 혹 무슨 이렇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나고 또 영어가 또 뭐 이렇게 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래 조심스럽게 명상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더니 여보 뭘 그렇게 긴장해서 그럽니까? 아니 근데 학교에서 설교 잘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영어 잘하지 않아요? 뭘 그렇게 긴장해서 그럽니까? 내일 아침에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당신은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고맙다고. 그래 아침에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 김혜정 감독이 설교를 이제 사회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뭐 우리 한국말 하듯이 웃음 얘기도 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그 감독이 우리 김혜정 감독이 내리다 보니까 생전에 그 감독들이 그렇게 설교를 듣는 법을 보지 못했대요. 그냥 빨려 들어가면서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도 눈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집중했어요. 설교 한 30분 제가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아주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설교를 끝내니까 이분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요. 그러더니 그 감독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하는데 저 손을 붙잡고 당신 오늘 설교에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나 오늘 처음으로 이런 설교를 들었어. 그러면서 어떤 분이 와서 자꾸 악수를 하고 그저 허그를 하고 그런데 좀처럼 그 감독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줄을 서서. 그러더니 어떤 나이 많은 감독 한 분이 비숍 헌트라고 하는 분인데 키가 큰 분인데 제게 오더니 악수를 하면서 허그를 하더니 젊은 웨슬레가 한국에서 살아왔구려. 젊은 웨슬레가 한국에서 살아왔구려. 그러면서 악수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이것이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권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의 스트레스가 도리어 기도하게 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권능으로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으로 나타나서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하나의 놀라운 힘이 새롭게 폭발이 되어서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깜짝 놀만한 힘을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가정에서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들 간에,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서로 치유해주고 감싸주고 서로 얼싸안고 모든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범민할 때가 있고 소외감을 당할 때가 있고 자부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열등의식에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스트레스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도리어 이것 때문에 더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고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